자, 시인은 그동안 30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증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절부터 하나님께 그 감사와 사랑을 담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31절입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자, 무엇에 대한 영원한 계속성이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신께서 마하신 일들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셨던 일입니다. 이거는 과거죠. 그런데 이제 본절에는 이게 또 시제가 현재입니다. 행하시는 일들로,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섭리와 설계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이제 되어가도록 그렇게 그 창조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의 창조 설계대로 그 섭리대로 되어 가심을, 지금도 되어 가고 있음을 영원히 계속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증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생명 자체, 모든 피조물 자체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이제 제단에 꽃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꽃은 이 꽃 자체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비단 이 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튤립도 나오고 백합도 나오게 될 터인데, 이제 그 튤립의 그 성격, 백합의 그 성격, 모든 꽃들은 그 생명체로서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얼핏 보면 이제 아름답다,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다, 근데 좀 더 보면 기적이고 신비하다.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성 중에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자연주의적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을 정의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전적으로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예배의 영성, 기도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자연의 모든 피조물 하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울 수가, 이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연주의적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나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그걸 별로 못 느낀다면 그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은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fully 우리가 느끼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더라도, 길가에 피는 꽃 하나를 보더라도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더라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가 풍성할 때 이제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신성, 신비한 속성들이 이제 모든 피조물에 있음을 그렇게 보여 알려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렴지를 보시면 31절 후렴지를 줍니다. 자,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뭐 하시리로다, 절구하시리로다. 자, 이 시인의 영성은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마셨더라,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좋으시고 절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고 절구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시고 절구하셨다. 넷째 날은 이제 별들과 태양, 달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고 좋아하셨다. 다섯째 날은 조리와 오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신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 것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먹거리는 너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좋아하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따뜻하게 밥 한 끼 하고 그리고 반찬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절구하듯이 마치 본인이 배가 불러서 행복해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절구하셨다. 지금 시인의 영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꼭 내가 뭘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꼭 내가 뭘 얻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예. 자, 32절입니다. 그 다음 절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 듯. 여기 이제 보시라 그리고 만지라, 이 말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들을 이제 언유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땅을 보신즉 땅이 뭐하며 진동하며, 이게 땅이 진동하다, 이 말은 진동 현상 곧 지진을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지구의 땅이 진동이나 지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크고 작은 많은 진동이 있죠. 그 진도의 수가 수치에 따라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서 좀 진동의 수가 커지면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그 이제 진도의 수치가 적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땅은 흔들리고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 밑에는 이제 멘털이 있고 상부 멘털이 있고 하부 멘털이 있고 그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중에도 상부 핵이 있고 하부 핵이 있고 그리고 그 멘털에 용암이 흐르고 있고, 마치 지구의 용암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동맥과도 같은 거잖아요. 우리 몸에 동맥이 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나리 식어져 가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잘 돈다고 하는 것, 피가 돌다가 맥히거나 피가 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 이 용암이 돌지 못하면, 지각의 멘털이 이렇게 돌지 못하면 지구는 죽은 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가끔 그 진도의 수가 너무 높아서 이제 땅이 이제 많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위에 건물이나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지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에 진동이 없다면 지구는 죽어가는 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그 다음에 보시면 산들을 만지신 적 뭐가 나는도다, 연기가 나는도다. 이거는 이제 화산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화산 활동도 산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죠. 산이 살아있을 때 그게 이제 산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만약에 화산 활동이 없거나 한평생 화산만 연구한 학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군요. 그분들이 한평생 화산을 연구하면서 화산이 있어야 지구가 산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땅이 진동하고 또 화산이 활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창조하시고 또 지구가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이제 평생토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평생 하도록,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여호와께 노래한다, 후렴절에 찬양한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평생토록 여호와께 예배 드리겠다. 우리 교회 1,000번제 예물 중에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1만 번제를 작정한 분도 계시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참 저는 1,000번제나 1만 번제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다. 내가 만약에 평신도로에 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또 보면 영원히 사모할 1,000번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한평생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저는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연약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해도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건강이 허락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또 그것도 억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건강이 뒷받침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몸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과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작정한 이들에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운한 대로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1,000번째 잘 마치도록 1,000번째 마칠 동안에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세요. 저들의 삶 가운데 별탈 없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1만 번째 마칠 때까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나오기를, 어차피 건강이 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평생 하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또 새벽에 새벽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아침 잘 드시고 또 점심 잘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또 즐거운 소담을 나누시다가, 그리고 때가 되실 때에 연수가 찼을 때에 간밤에 잠을 주무시듯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그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문득문득 기도하기를, 이렇게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의외로 병원에 신방 가보면 참 오랫동안에 너무 힘들어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실 때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믿음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악한 영이 미혹을 해서
또 그런 일들도 또 들어 있기도 해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인의 영성처럼 하나님 한평생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시리로다. 네, 당연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겨주시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웰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여기신다. 성전에 오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렴 보시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까 31절에 하나님은 그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절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그 설계하시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절구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시고 참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신앙의 서로 이 반응이죠. 오늘 시인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좋으셨듯이 저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영성이 이제 피차 간에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로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로다. 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35절에 죄인들을 심판하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합독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자인의 법칙 중에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따라 사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신다. 이 자인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죄인들은 죄의 씨앗들을 뿌리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죄의 씨앗들은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회개 기간을 참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잠깐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이제 좀 하늘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하늘이 참 맑고 좋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하늘을 언제까지 계속 볼 수가 있을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아름답고 청명한 상쾌한 하늘을 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이 자연의 꽃들, 나무, 이것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누리는 바닷가에 있는 그 해변의 아름다움을, 그게 또 많은 집들을, 펜션들, 세컨하우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 바다의 아름다움을 계속 볼 수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피조물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탐욕과 욕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인간은 참 악하다, 인간들은 참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피조물들이 다시 복원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5절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가 뭐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때만 할렐루야인가요? 오늘 시인의 영성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피조물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 자체가 할렐루야가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물론 할렐루야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할렐루야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그것 자체로만 할렐루야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따라서 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앞으로 시인의 영성처럼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들꽃을 하나 보더라도,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더라도, 그리고 봄에 피어나는 개나리나 철쭉을 보더라도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신비하심과 또 그렇게 계속 돌아가도록, 만약에 창조 때에 빛이 그때는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없었다면, 창조 때에 태양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태양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딱 스탑을 시켜버렸다면, 창조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생명체가 그때만 반짝했고 그 다음부터 없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신 일들이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로 그렇게 승화되시고, 또 우리에게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